노동운동가요 시인으로 잘 알려진 박노해 시인의 이 두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지만
어떤 성도는 사탄의 길, 죄악의 길을 따르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 인격체 속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두 마음이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시 주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뜻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매우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해 하시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비로소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드러내놓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지 않았는데 이때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면 자기들도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예수님께서 주시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니 눈앞이 깜깜해졌던 것이죠. 이것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3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오늘 성경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점잖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아주 굉장한 정말 굉장한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질책하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왜 영광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지금 항변한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있을 수 없는 항명이죠. 항명. 예수님께 대들고 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느냐고 지금 따지듯이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또 한 사람,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옛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옛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동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지식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영광과 함께 고난을 몸소 겪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크게 책망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은 없고 오직 영광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결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이 잘못된 그 판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은 원치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처럼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믿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예수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한 어떤 방식과 규칙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명하시지만 우리는 영광의 길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할 것을 그렇게 명하시지만 우리는 고난보다는 늘 즐거움만을 그렇게 원하죠. 이것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인인 종교, 우리가 만들고 통제하는 종교일 뿐이죠. 이것은 신성모독이요, 어쩌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되 내 생각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불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갈 때에 받는 그런 어떤 징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앞세운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을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로 이렇게 언급이 없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 또한 나의 의지나 지혜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러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동행을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즉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동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본문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멀리 떨어지다 라는 이 접두사와 그리고 단절하다, 부정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 완전한 단절. 이걸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부인하다. 이것은 완전히 단절하다. 단절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즉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시켜야, 완전히 끊어내버려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인격에서 완전히 나의 정욕이나 나의 생각이나 육체의 자랑, 이것을 끊어내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을 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될까요?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구절에,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피동적입니다. 피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못에 박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못에 박히는 거죠.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되면 자칫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공명심으로 변질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죠. 그럴 경우에 주체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나 또 바울을 따라 전도자로 나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 이들이 좋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지나 결심보다는 항상 깨어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은 죽어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큰 소리를 쳤죠.
뭐 제자들이 괜히 이렇게 허풍을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역시도 정말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다 빗나갔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큰 소리를 칠 때,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권면을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배신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 주님을 버리고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주어서 깨어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38절의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그런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한순간도 끊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짝퉁을 들고 와서 진짜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사는 늘 승자의 편이라며 우리에게 성공지상주의자가 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편법과 술수를 쓰라고 조장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그냥 슬쩍 뒤로 물러나서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채근하는 그런 눈짓을 보내죠.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은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평생토록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탄의 유혹, 시험을 물리쳐야 하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런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기도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 이 문 앞에 95개 조항의 그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어쩌면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이 절대 권력의 교황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의 비결을, 그것의 비결을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고백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평소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삶이 종교개혁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기도에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또 밤늦게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인 주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가르침, 한마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나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